자, 은혜버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31절서부터 우리 다같이 3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한번 하나님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뜻을 변치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신 그 뜻을 변치 않는가. 이걸 못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뜻을 그 하신 말씀을 그 뜻을 변치 않으시고 아들을 줘서라도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줘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는 뭐 친구 간에도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많고, 우리 글로벌리들 잘 들으세요. 입만 벌려도 거짓말하는 친구는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진짜 부탁합니다. 그 배우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별거 아니고 백색 거짓말도 있다고 표현을 해요. 백색 거짓말. 여러분 백색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가끔가다 거짓말해요. 근데 속으로만 이래죠. 예를 들면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없습니다. 허집에 돈 있어요. 돈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는 거지. 난 돈이 있어. 근데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는 거지. 자식들에게 어떨 때는 무리하게 자식들이 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돈 없어.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뭐가 있냐면 그것을 위해서 줄 돈은 없다는 뜻이에요. 자식들 잘 들으세요.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사치품들, 우리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 립밤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색깔이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를 사기, 요거 살 돈은 안 준다는 거지. 요거 살 돈은 없다는 거지. 옷은 있는데 누가 옷을 샀거든요. 그래서 옷 사게, 그럼 엄마는 대부분 이래요. 돈 없어.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그 옷을 살 돈이 없다는 거지. 무슨 얘기 알죠? 하나님이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야. 뜻을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향한 뜻이 있어요. 우리 각각 개인에게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세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진리를 체험하게 하고 원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아는 것은 비로소 진리를 아는 것,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가 형식적인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그 깊이를 알아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내가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 아나요? 그죠?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난 예수를 알아요. 근데 예수가 나 모른다면 모르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예수가 누구고 어떻게 됐고 죽고 부활하고 어쩌고 궁시렁 다 들었어. 그래 예수가 여러분을 몰라. 나를 몰라.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그 누구죠? 유명 탤런트가 나는 알아요. 연기해가지고 해도 막 눈물도 졸졸 흘려가면서 막 그 사람이 나 몰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경험하라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만나라는 겁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진리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가 오셔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도사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다르면서 막 예언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언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다. 복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없어. 밑빠진 독, 인생들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나요? 인생은 밑빠진 독이라고요. 여러분, 밑빠진 독 물 채우는 방법 뭘까? 생각해봐. 밑빠진 독 물 채우는 방법. 그 독보다 더 많은 물을 쏟아보? 빠져나가는데? 하나 가르쳐 줄게. 밑빠진 독 물 채우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 독보다 깊은 물 속에다 집어 던지면 물이 가득 차 있어. 그쵸? 안 빠져. 우리 인생은 밑빠진 독이요. 뭘로? 죄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얼마 됐죠? 인생은 죄 짓는 기계고 똥 만드는 그릇이라고, 기계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개뿐이 없어요, 인생들은. 근데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서 그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있는 방법은 밑빠진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깊은 새물 속에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이 차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부흥회나 무슨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미는 빠져있거든. 물방울 몇 방울 똑똑 떨어져 있는 거 보고 물 있다라고 좋아합니다. 햇빛 떠오르면요.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드라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메마른 삶, 먼지만 풀풀 나는 삶만 사는 거예요. 몸만 툭툭 그러더니 막 짜증 부리고 오오오 이러죠. 그 안에 평강이 없어. 그 안에 물이 없어.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전한, 그래서 복음을요 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이 진리로 하는데요. 아니요. 복음이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요, 매개체요, 툴을, 연장일 뿐이지,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연장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복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담지 않고서는 복된 소식 아닙니다. 예수를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어야 그걸 복음이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지 않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사명은 오전 시간에도 얘기하고 지금까지 연결해 하는 겁니다. 율법의 사명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로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배인 것은 배인 것으로 아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예수에게 돌아가라. 예수에게 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뒤에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네가 살기 원해? 그럼 예수에게 가라고 뒤에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농담을 하지요.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옛날에는 허리띠를 뭘로 했냐면 허리띠를 묶은 게 아니라 끈앞으로 묶었거든.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허리띠는 안 풀어지지. 비는 오지. 손은 나가가지고 남의 밭에서 막 뛰지. 지붕에 고추는 널어놨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지. 어떤 거부터 해야 돼? 화장실에서 똥은 마렵지. 허리띠는 안 풀어지지. 비는 오지. 고추는 널어놨지. 남의 송아지는 남의 밭에 가서 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주려는 것은 안 풀어지지. 현실을 바라보니까 지금 비는 오고 있지. 비가 오나 장마도 와. 어떤 데는 태풍도 쳐. 벼락도 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를 보니까 누가 또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나가 사고 치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모가 코가 석자가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의 정의는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오직 율법엔 정죄와 심판뿐이 있고 오직 그 사명, 율법의 사명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그리고 거기서 마귀가 참수해. 하나님, 아무개가 죄졌는데요. 고자질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죠? 지옥 보내야 되죠? 이 고자질쟁이가 마귀고.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정죄받고 참소가 들어오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받고 심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결케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이거로 하여금 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겁니다. 끝없이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강력히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너 죄에 어떻게 할래 이거? 네가 이거 버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 자꾸 율법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망이다 그럴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가 있다. 그분에게 가면 돼. 그래서 선지자들이 희망과 소망과 막 그렇게 기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 감동되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를 원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내 영혼의 자유. 죄지란 소리가 아니에요. 죄지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고범죄가 됩니다. 이건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수 있는 게 기분 나쁘지만 뱀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뱀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햇바닥만 내려면서 막 그렇게 하죠. 오면 여러분들 아나콘다 큰 거는요 한 10m 갑니다. 악어를 5m짜리 악어를 두룩 말아가지고 툭 풀으니까 이 뼈가 으슬러지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과학 채널에서 그걸 카메라를 찍었는데 막 탁 틀어버리니까 둘둘 말아가지고 쫙 비틀으니까
악어, 그 5m짜리 악어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또또또또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대가리서부터 그냥 삼쳐. 그리고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안 먹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수영했다고 생각을 해봐. 소름 끼치는 거 아니요? 아마존에서는요 수영하면 안 됩니다. 아마존에서는 큰 피라냐도 있지만 그런 거 한 8m씩 되는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뱉어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입고 옷만 뱉어냅니다. 뱀이 알 꿀딱 삼키고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비틀더라고요. 그래서 알을 딱 깨고 뱉어내는 건 껍데기만 딱 고 기가 막히게 껍데기만 뱉어내더라고요. 전 이것저것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뱀이요 말을 해요. 하와의 실수가 뭘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뱀하고 얘기해야 돼요? 남편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얘기 안 하고 누구하고 얘기해요? 띠까 알지? 개하고 내가 네 아빠다, 네 엄마다. 고양이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다 나가가지고 로봇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거기와 대화하다가 넘어지죠. 유혹받아 버리지요. 그 쾌락 따라가지요. 그 향락 따라가지요. 눈으로 본 즉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 있게 만들 만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죄에 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십니다. 노예는요, 지금도 중동 같은 데 가면 노예를 사고 팝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노예 사람을 사고 팝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어디 대사가 미국 왔다가 자기 몸종을 데리고 왔어. 여자 몸종을 데려왔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거긴 몸종으로 교육을 안 시켜요. 일단 먹으만 주고 재워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대사로 왔는데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애야. 그러니까 미국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면 청소년 보호국에다 연락을 해버렸어. 그 사람들 두 부부들 잡혀가지고 추방당하고 애는 딱 저거를. 지금도 몸종들을 팔아버립니다. 여자들은 얼굴이 이쁘면 몇만 불서부터 시작해 얼굴이 못생기면 몇백 불짜리도 있어. 지금도 이러는 거야. 지금 아니라 그 인도 영화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얼마나 부자인데 여자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인도 여자도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요.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갖다 주면 게임도 여자들이 한 180 정도 되는 여자들이 8등신에 서양 얼굴을 딱 가지고 있다고요. 얼마나, 미스 월드가 인도에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냥 너무 잘생겼으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이 부자, 있는 건 돈뿐이 없는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딸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딸 몸무게만큼 내가 황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 그 소리에 엄마 아버지가 홀따닥 반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여자를 먹여서 살찌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돼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 미국 인도 자는 어떻게 저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전산집에 있는 그거 이쪽에 사람이 앉고 이쪽에 물건을 쌓는 거예요. 죄에 팔려간 인생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 하나님 못하는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한 것 뜻을 변치 않고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팔려간 인생들을 살기 위해선
자기 아들을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피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맞바꾸시는, 우리 인생들의 생명은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창조가 주가 창조해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냐면 뜻을 변치를 못하셔.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로 팔려버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마귀에 속해버린 인생들을 사는 방법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습니다. 그 영혼을 사셨어요. 우리 영혼을. 사도행전에 보면 피로 주신, 피값으로 산 그 애를 치게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에 팔린 자다. 그건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것을 인정 안 하지요. 나중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수의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산하날 되어요. 바위에 날 수 있게 하라. 전등자의 얼굴 보지 않게 하라. 한 날이 온다니까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누워 있을 때, 육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내 환경,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갑주가 사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를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그걸 구원이고 구속이고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노예가 됐으니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해방. 죄로부터 해방. 예수 믿든 안 믿든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인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인류를 사십니다. 이젠 주가 사셨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인류를 자기 노예로 삼지 아니하시고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전인은 지금 다 해방되었어요. 다 해방,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는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펴십니다. 18절 한 절만 있습니다. 17절 18절까지만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전 인류의 죄값으로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꿨어요. 그리고 해방.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주시고 손 안 대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해방시켜 주시고 선택해라. 선택해라. 우리는 전부 다 해방되었어요. 전 인류는 지금 이미 해방되었어요. 2000년 전에 해방됐어요. 왜 저주를 받고 있죠? 해방되었으나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천국,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과 구원과 속죄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냐고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갔어.
어둠의 노래로 돌아가서 멸망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요.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누구 안에 있으려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세례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침례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으려고 세례 받고 침례 받고 그거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예수 안에 있는 해방,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선언했죠?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자유, 해방.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근데 예수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마르는 거예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 우리 인생 밑빠진 독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 나가면 당장 물기 있어. 그거 괜찮다니까. 물기 있다니까 그 안에 나가면 빠지면. 그러니까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율법에 정죄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없고요. 성령은 자유한 자에게서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정죄받고 저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시인할 때 성령이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인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하다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모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죠. 예전에 암기하는 게 보통은 전화번호 200개 이상 전화번호를 암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화기만 딱 들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어떤 때는 미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 어떤 때는 내 핸드폰 전화번호가 뭐지? 이럴 때가 있어. 왜 그러니까 디지털 침해. 너무 간단하게 이거. 모노로 가는 게 좋아요. 모노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관념이 아니고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자유를 원하세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서 율법 원치 않으세요.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 모든 억압과 모든 안 되는 것과 막힌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요, 난 내 팔자가 이래.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앞에 이렇게 두꺼운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막 후춧가루 뿌리고 고추 뿌려가지고 쫙 질질 구워서 탁 내는데, 아니요, 안 먹어도 돼요. 배고픈겨, 쫄쫄 굶는겨. 먹어, 내가 더 다 냈어. 먹어. 잘라가지고 그냥 소스 찍어가지고 어휴. 저기 먹는 얘기 조금 하십시다. 브라질 갔더니 통돼지를 앞으로 뒤에서 꽂아가지고 구워주고, 소를 그냥 뒷다리 하나를 딱 잘라다가 꼬챙이다 껴가지고 그냥 구워주고, 뭐 맛있는 거 갖다 갈비도 그냥 갖다가 껴가지고 꽂주는데, 나는 그걸 얼마나 맛있게 그냥 배꼽에 주름이 쫙 펴지도록 그냥 대리미를 쫙쫙 대리도록 먹었는데, 우리 사모는 그 피가 나오거든요. 이게 또 숯불에다 이렇게 놓고 이게 돌리니까 피가 조금 나오는데, 그거 보고 체해가지고 브라질에서 올 때까지 이래.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그냥 얼마나 맛있던지. 마찬가지로 그거 차려놓은 거 안 먹으면 고난당하는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영혼은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해방되었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죄의 노예에 잡혀가서 어떤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나 어떤 사람들은 죄의 노예에 다시 잡혀서 세속에 잡혀서 마귀의 손에 잡혀서 유혹에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노예에 속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방을 누리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자유와 해방이 보증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장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자유와 해방과 탕감 한번 따르면 예수 안에서 자유 해방 탕감 예수와 함께 자유 해방 탕감 예수로 인하여 자유 해방 탕감 탕감은 모든 빚을 없게 해주었다는 뜻이에요. 빚 너 1만 달러한테 빚졌는데 너 없어. 그냥 너 자유. 이거예요. 탕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자유와 해방과 탕감을 명령하셨기에 이 자유와 해방과 탕감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자유자요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의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